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섭게 식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음이 없을진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은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도록 권면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참 흔들릴 일, 넘어질 일, 낙심될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당할 일, 넘어질 일들을 때때로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근간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을 유지했어요. 최고의 영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오늘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흔들림이 없는 정말 반석 대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나의 반석, 나의 사랑,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산성.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시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럼 구구절절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 되십니다, 무엇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감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예? 아니 하나만 이야기하지 뭐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요새 다 그게 그 얘기 같은데 다윗은요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요 별 뭐 할 얘기도 없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2시간 3시간씩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뭐 밤을 샜다고 그러기도 하고 편지를 써도 4장 5장 10장 뭐 썼다 그러고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언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가 흘러넘치죠. 근데 마음이 메마르면 쥐어짜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풍성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의미 없이 다윗이 이런 단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반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친밀한 그 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내가 범죄하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제가 어제 한 그 남자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의 골자는 이거예요. 오랫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내 손에 붙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뭐 한 20주인가요? 20주 연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주일날 나오고 요즘에 찬송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어제까지 휴가하셨는데 어제도 아침에 안양에 사시는 분이신데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참, 그 50대 되신 남자분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에 즐길 게 많이 있고 따라다닐 곳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아내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엄마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에색 이유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가는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임원들한테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몇 명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그 인원이 몇 명 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임원들이요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이게 수련회 간이 많이 뭐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막 이것 때문에 참 진을 빼죠 임원들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는 힘든 것이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수련회 하니까 특세한다. 그럼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임원이니까, 청년의 회원이니까,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피곤한 것이죠. 억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때 내 믿음으로 우리가 부축받아서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부축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TV 보느라 컴퓨터 게임하느라 내 눈을 썼는데 하나님 이제는 성경 보느라 내 눈이 닳기를 원합니다. 내가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관절에 상해 보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관절에 상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죠. 감사하죠. 막 열정의 에너지가 흘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1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수많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헛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분할 때요, 수직적으로 구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평적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하류층이냐, 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수평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가 왼편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정말로 그 죄가 결국은 끌고 가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헛됨 가운데, 헛됨의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국률하심이 흘러넘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 걸음을 세세하게 주님이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으로 오른손이니이다.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맹세할 때 쓰는 그 오른손이 이런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위험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새 노래를 지어서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전쟁 중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 후에 찬송한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그때 가서야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까?
일평생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가 죽어서야 찬양.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문제를 만나서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냥 처져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내가 잠수부라 그러면서 그냥 잠수 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에 민감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너무 민감한 크리스찬. 그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가 이 정도 되었으면 여기서 졸업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견고하게 내 믿음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권도 도장을 1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하얀 띠다, 아직까지 파란 띠다. 여러분 10년을 다녔는데 파란 띠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실력이 안 느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야죠. 내 지식으로 삼아야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 강남에 내가 S교회를 다닌다. 건물이 크니까 본인 신앙도 큰 줄을 착각해요. 여러분 큰 교회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누가 나를 찔러도 사탄이 와서 나를 건드려도 내가 견고하게 그 믿음이 있어서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니 그 시련이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하였을 그 하나님은 내가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일생은 어차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였고 내 일생 전체를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만한 시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이 시험을 물려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그가 기원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실은요 11절까지만 딱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참 세상이 모르는 신령한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저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까? 저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인가? 저들이 교회에 나와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저들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왜 저들이 저렇게 어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 찬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 1m 거기를 못 벗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쭉 하다가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이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홀로 된 지 지금 몇 년째인데 남편도 없는데 부부 설교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나만.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신앙이 유아기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이제 권사님 정도 되셨으면, 장로님 정도 되셨으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라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찬송 왜?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야, 이렇게 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런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 자라나는 세대들을 이렇게 참 주님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 정도 되었으면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내가 조금 은혜를 덜 받더라도 내가 주차 요원으로, 또 식당 봉사로, 안내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 뒤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막 손을 들고 금요일에 찬송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좀 삼아라.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부의 두렙돈을 받으신 주님이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국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이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 바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순결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청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그 신앙을 따라서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